말씀을 하다가 혹시라도 거북하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갔다 들어와도 됩니다. 네. 진짜로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새롭게 된 마음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중국 고대 그 은나라를 창건했던 탕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탕 임금이 자신의 이 세숫대에다가 이런 글자를 써놨습니다. 9일신, 1일신, 5일신. 보통 세숫대에다가 글씨를 써놓는 분들은 없는데 이분은 세숫대에다가 이 한자를 써놨어요. 참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 이 글귀를 매일매일 세수를 할 때마다 보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나태함, 또 게으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성찰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성군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지기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탕왕이 세숫대에다 썼던 어떤 그러한 그 글귀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자기 반성,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정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된 그런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아마 이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헌 신발이 사실은 우리 발에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뭐 전혀 불편함도 없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헌 신발이죠.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은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편함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를 갖게 되면 그 변화 때문에 오는 어떤 피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단점, 그 부족한, 그 부정한 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헌 신발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고통이 따라요. 절대로 고통 없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스스로 자기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남이 강제로 시키죠.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또 부모님들이 강제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결국 타인 아니면은 어떤 제3자 여러 어떤 그 대상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여 있는 물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변화하지 않고 어떤 그 시기에 그 시점에 굉장히 좋은 어떤 효율을 냈다고 해서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가장 좋은 효율을 냈던 그 방식도 나중에는 어떤 그 구식과 같은 그런 그 방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의 영광에 도취돼서 앞으로의 어떤 그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제국들,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제국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정체 상태에 머물게 돼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권력에 도취가 돼서 자기 변화를 꾀하지 않지요. 그럴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신흥 강국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크다고 여겼던 수많은 기업들과 또 수많은 어떤 그 사람들, 근데 그러한 모든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개혁되지 않으면 사실 그 내용물들을 담을 수 없는 어떤 헌 그릇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말처럼 시대가 바뀌면 그 부대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 옛 방식을 고집하고,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네모난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동그란 그릇에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릇 자체에 대한 그 변화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다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맞는 그릇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맞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내용물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자라나던 중고등학교 시절과 지금 학생들의 어떤 그 세대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이 부분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엔 다 이렇게 했어. 안 통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다 됐어. 옛날에는 북만 치고 나가면 아이들이 붙었죠. 지금 북 치고 가면 놀립니다. 지금은 시대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사탕 하나로다가 이렇게 하면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탕이 아니라 10,000원짜리를 줘도 헬리콥터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받아서 또 다 떠나갑니다. 순회하잖아요. 여러분 성경학교에 되면은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바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것들만 가지고 자꾸만 다그치고 자꾸만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수천 년 전 그 낙서에도 그런 글귀가 있다잖아요. 요즘 것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수천 년 전의 어르신들도 그 당시의 젊은이들을 보고서 요즘 세대는 이해가 안 간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대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 기업이든 모든 것이 다 변화를 추구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신앙도 안주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뭔가 이렇게 계속된 변화를,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나름인데 성경은 잠들지 말라,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주변의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촉각들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대의 변화에 우리가 발맞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깨어있는 사람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의 몫.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잠들지 않도록 또 주의 종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를 읽지 못하면 참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마지막 이번 최근에 했던 방송을 잠깐 봤는데 그 푸드트럭 젊은이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 매장 없이 차에다가 자신들의 그 요리 재료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음식을 파는 이 푸드트럭. 근데 그 7명인가요? 그 대상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백종원 씨가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주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소세지를 삶아서 그렇게 빵에다 넣는 그리고 칠리 소스를 뿌리는 그 요리를 만들던 그 젊은 아마 청년인데 백종원 씨가 삶은 소세지는 이 소세지라고 하는 것은 삶기보다는 튀겨야 맛있다. 그리고 칠리 소스도
뭐 이렇게 짜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고기와 여러 양념들을 버무려 가지고 직접 소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그 소세지를 그에게 한번 시식을 시켰어요. 근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백종원 씨가 제시한 이 방법을 거부하더라고요. 그 용기도 참 대단하긴 한데 자기는 이 삶은 소세지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 뭐 이걸 맛있게 먹었던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거로 가겠다. 지난 방송까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청년이 나중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문제가 많다.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다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그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없는 것이 내용을 보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대한 그 배움이라든지 시도, 도전에 대해서 자기 것들을 고집하려고 하는 어떤 그 외고집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댓글들을 봤는데 백종원 씨에 대해서 그동안 욕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요식업계에 너무나도 막 문어발식으로다가 많이 뻗쳐가지고 욕을 많이 했는데 요즘 댓글을 보니까 칭찬의 글들이 많아요. 굉장히 남들에게 알려주기 참 힘든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공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겸손하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 나름대로 요식업계의 대부인데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배우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이게 뭔가 관심을 갖는 그 모습에서 겸손함을 본다라는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으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기껏 몇 개월, 1년 어디서 학원에서 배우고 와가지고도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고치인 줄 알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내용 들여다보세요. 다 자기가 어디서 배워온 거, 그 조금 1년, 2년 한 걸 가지고도 최고로 알아요. 다들. 자부심은 좋지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배움에 대해서는 닫아버립니다. 결코 발전 없어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인데요.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둠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잘 나가던 그 뿌리에서 삐져나온 것이 개신교가 아니에요. 마치 카톨릭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 속에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삐져나온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시의 카톨릭은 큰 물줄기 속에서 타락으로 곁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라든지 또 마리아 숭배라든지 여러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 물줄기를 원래의 성경의 물줄기로 되돌리는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야 이거 새로운 맛인데 한번 이거 먹어봐가 아니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먹던 맛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던 성경의 맛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칼빈과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입니다.
새로운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이 맛봤던 그 맛을 다시 맛보자. 왜 우리가 이 맛이 변질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루터와 칼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종교 권력들이 당시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누어지고 읽혀지게 되면 자기들이 외쳤던 여러 주장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체 백성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유식한 이 엘리트들, 특별히 또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을 루터가 독일어라고 하는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번역 작업 자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면죄부라든지 여러 잘못된 주장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오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거부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사형하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이 개혁이 완성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우리가 결국 저변이 확대돼야 돼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야 이 종교개혁이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된 이 종교를, 기독교를 바꾸기 위해서 루터가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리폼드 처치라는 말들이 있어요. 개혁교회라고 해서 우리 이제 고신교단도 리폼드 처치, 그리고 이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해가지고 장로교라고도 하지만 우리를 이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리폼드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이 칼빈도 우리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것으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개혁의 의미 속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곁길로 갈 때마다 개혁해내야 되는 거예요. 곁가지들을 다 쳐내서 결국 올바른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로서 계속해서 개혁시켜 나가야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도 계속해서 개혁시켜 나가야 돼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고 어떤 하나의 사이클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종교생활처럼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 자신이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종교생활이라는 말이 참 나쁜 말인데, 신앙생활을 이제 한 3년, 이제 한 5년쯤 하다 보면 교회 행사도 대충 알겠고, 뭐 신앙생활 뭐 그럭저럭 굴러가도록 그렇게 익숙해져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썩음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이제 개혁의 대상이구나. 내 신앙이 지금 개혁의 대상이구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찬양을 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귀가, 내 입술이 이 새로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곡을 불러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세수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새로워지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가 주변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항상 포함시켜야 돼요. 나를 포함시켜서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또 세상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천하가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모두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주변부터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거죠. 탕왕이 세숫대야에다가 그 글귀를 써놓은 것도 자기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꾸 자기를 봐서 변화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이 바로 제도나 구조보다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집주인이 바뀌면 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름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사실은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2절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변화의 출발점을 마음이라고 딱 뽑고 있어요.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변화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어떤 그러한 그 체계 본질을 바꾸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변화를 받는다. 결국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에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먼저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딜레마죠. 뭐냐면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도 이게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변화를 받는데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잘해야지라고 하는 결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결심만으로 이 마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 자체를 수동태로 말씀을 해요. 변화를 받아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간증들 많이 듣죠. 뭐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여러 잘못된 삶의 어떤 그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거는요, 내가 결단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전적으로 제3의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바로 성령,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에레미야 23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방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표현을 느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과 같고요.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아요. 그 견고했던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딱딱했던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더러움들을 불로써 다 소멸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역사로 나타남을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날이선 양날의 날이선 검과 같다. 그 나누기 힘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걸 쪼개는 말씀의 그 파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죽은 것들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듣고 씹다 보면 마치 영양분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은 던져놓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의 씨앗들을 자꾸 뿌리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 한 톨 한 톨 심는 사람 없잖아요. 뿌리죠.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뿌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이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내가 연초마다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은 내가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이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쳤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교회를 미혹하지 않도록 성경의 내용에 확고히 서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것이 교회를 미혹하지 않도록 성경의 내용에 확고히 서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새로운 것 많이 찾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자꾸 다른 것을 새로운 것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로 이삭이 다시 가서 그 자리를 파서 물을 얻듯이 우리의 삶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는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계속 씹고 씹다 보면 복 있는 자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국 담배인삼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담배량이 1월 시작되면서 줄어든다 그래요. 1월이 시작되면서. 그랬다가 1월 말경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다시 살아난대요. 이유가 뭐죠? 연초에 작심삼일이에요. 확 줄었다가 금방 또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배인삼공사는. 니놈들은 결국 또 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걸 반복합니까? 그죠? 작심했다가 또 무너지고, 작심했다가 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결심은 금방 꺾이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이 고착 상태라는 게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착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믿음의 진보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다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열정, 헌신의 마음, 이런 것이 다 식어지고 사라졌다면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열심과 자기 기분에 뛰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폭죽처럼 잠깐 뻥 터졌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기분으로 일하지 마세요. 오래 못 갑니다. 무슨 사역을 맡고 있든지 성가대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주방부에서 일을 하든 교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생활 안 하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붙잡고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갈급해요. 메마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사모하고 참석하셔야 되고 저녁 예배 계속 더 열심을 품고 나아가셔야지 예배의 횟수를 줄이시면 안 돼요. 개인 큐티를 하든지 말씀에 대해서 이걸 놓지 말아야 돼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신앙은 병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